이야기는 사랑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치입니다. 가치이자 무형의 가치이자 동시에 유형의 어떤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 가장 강력한 또 능력이자 무기가 되어주고 힘이 되어주는 가치가 역시 또한 사랑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먼저 묻고 싶습니다. 지난 일주일 최근 누군가로부터 내가 사랑받고 있다라고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지금 내가 이렇게 사랑받고 있구나, 있으신가요? 지금 딱 떠올려지는 그 상황, 그 사람, 네, 그겁니다. 그런데 내가 10초 동안 생각했는데 생각이 안 난다, 그러면 정말 힘겨운 한 주를 보내신 것 같습니다. 예,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격려의 박수. 예. 내가 누군가로부터 사랑받았다라는 것을, 사랑받았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다라고 했을 때 바로 떠올려진다면, 참 그래도 내가 힘겨운 한 주였지만, 힘겨운 내 삶이었지만 그래도 그 가운데 그 사랑이 나에게 힘이 되어졌다는 것이죠. 근데 물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내가 너무나 많은 사랑을 받았지만 사실 내가 그것을 내가 지금 사랑받고 있다고 느끼지도 못하는 경우도 있죠. 보통 아이들이 그렇죠. 어리면 아무리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을 사랑해줘도, 그 아이들을 사랑해줘도 사실 내가 지금 이게 사랑받고 있는 거구나, 정말 어마어마한 것이 나에게, 사실 쉽게 되어줄 수 없는 기적과 은혜가 나에게 있어지는 거구나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어리면. 반대로 여러분, 누군가를 내가 사랑했던 경험들이 있으시죠? 내가 누군가를 사랑해서 그 사람에게, 그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했던 경험들 또한 있을 겁니다. 어떠셨죠? 한번 생각해 보시죠. 맞아, 내가 진짜 그 사람을 사랑해서 지난 한 주 동안 그랬었지. 좀 많으신가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해서 했던 경험들이 좀 생각이 나십니까? 근데 또 안타깝게도 이런 경우도 있어요. 참 많은 일을 했는데, 내가 진짜 피곤하고 수고를 많이 했는데, 그래서 내가 너무 힘들었는데 그게 누군가를 사랑해서가 아닌 거야. 예전에는 사랑해서였는지 모르겠는데 어느 순간 내 안에 그것이 사랑해서가 아니라 그냥 의무감에서, 또는 그냥 해오던 일이니까 해왔던 일들이 있습니다. 사랑받는 사람도 내가 사랑받는지 모르겠고, 사랑하는 사람도 내가 사랑해서 하는지를 몰라. 여러분, 놀랍게도 지금 우리는 다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사랑받고 있으나 사랑받고 있는지 모르고, 내가 사랑의 어마어마한 사랑의 행위, 사랑의 수고를 하고 있지만 이것이 내가 사랑해서가 아니라 다른 이유, 그냥 의무감에 그냥 해오던 일이니까 너무나 수고해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니까 어떤 생각이 드세요? 진짜 삶이 진짜 팍팍하네. 우리의 삶에 너무나 사랑의 행위들이 넘쳐나고 있는데, 그러니까 사랑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넘쳐나고 있는데, 사실 이게 사랑이기 때문인 것을 알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이 사실 사랑이구나, 내가 사랑받고 있었고
내가 사랑하고 있었구나, 이것을 우리가 깨닫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왜 이게 필요할까요? 왜 이것을 깨달아야 됩니까? 왜 우리가 이것을 놓쳐버리면 안 될까요? 사랑은 순환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난 1월부터 계속해서 우리 교회의 가치를 이야기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 교회의 가치를 이야기할 때 공통적으로 계속해서 나오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함께 행복한 교회 가치 가운데 계속해서 나오는 단어가 있었는데 혹시 그게 뭔지 알아요? 예담? 사랑. 그렇지. 야, 예담. 그렇죠. 예담이가 정확하게 목사님의 의도를, 목적을 이해하고 있네요. 여러분, 저희 공동체의 가치는 무엇의 가치입니까? 사실 사랑의 가치이자 사랑을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사랑을 통해서 결국 우리의 삶이 행복해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한 중요한 또 한 가지 우리의 원리는 무엇이었습니까? 사랑이라는 것은 소모되어져 버리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소모되어진다라고 하죠. 생각하죠. 그래서 내가 그냥 사랑하면 이게 내 수고야, 그러니 뭐예요? 어느 순간 이것이 자꾸만 나에게 손해다라는 생각이 들고 나만 사랑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어느 순간 사랑의 마음이 식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또는 사랑을 받는 사람도 그래요. 우리 아이들이 부모로부터,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사랑받지 않고는 어떻게 자라날 수 있습니까? 하지만 그 많은 사랑을 받으면서 너무나 익숙해지니까 그것이 내가 지금 어마어마한 사랑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놓쳐버립니다. 그런데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이미 보고 있습니다. 무엇을요? 사랑은 소모되어져 버리는 것이 아니고, 사랑은 사랑의 근원 대신 하나님에서부터 시작되어져서,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강력한 그 에너지원이 뭡니까? 태양이죠. 태양을 비유로 하면 태양은 물론 유한하지만 그 태양,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 태양이 유효기간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 태양이 한없이 햇빛을 쏟아내고 에너지를 쏟아내도 여전히 어제의 태양이 오늘의 태양과 같아요. 우리가 느끼기에는. 그것처럼 사랑은 바로 하나님에게서 나오고 그 하나님의 사랑의 에너지가 우리에게 흘러 들어와서 이제 그 사랑의 에너지가 나를 바꿔내고, 그리고 그 사랑의 에너지가 나를 바꿔내서 거기서 멈추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로, 이 이웃에게로, 세상으로 흘러간다는 것. 여러분, 성경이 바로 이것이 말해주고 있다는 것. 성경이 말하는 구원, 성경이 말하는 복음은 바로 이 사랑의 에너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이 순환한다라고 하죠. 과학 시간에 이야기를 배웠죠. 비가 내려서 물이 땅에 떨어지면 그 비는 고여서 다시 증발해서 하늘로 올라가고, 하늘에 올라간 그 물이 다시 구름으로 모여서 다시 땅에 내려서, 그래서 물이 계속해서 순환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실 때 참 오묘하게도 이렇게 잘 관리만 되어지면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피조물들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시스템으로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물도, 공기도,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 나무도, 동식물도, 이 모든 것들이 그 안에서 순환되어지면서 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이렇게 만드셨는데, 여러분, 우리는 보면서도, 맨날 물을 마시면서도, 맨날 숨을 쉬면서도 그냥 그런가 보다 하잖아요. 사랑도 그렇습니다. 내가 맨날 사랑을 받고 있고 매일 사랑하며 살아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계속해서 순환되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왜요? 나만 보다 보니까. 나만 바라보기 때문에. 제가 이번 주에
뭐 제가 직접 보진 않아서 말로 권해 듣고 다시 한번 본 그 프로그램 중에 어떤 카이스트의 그 김대수 박사라는 분이 나오셔서 그 프로그램에 나오셔서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이분은 뇌과학자이신데,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사랑은 감정에 영향을 받는다고 하잖아요. 감정의 영역이라고. 그런데 이분은 사랑은 뇌의 영역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과학적으로 어떻게 사랑이 되는지를 뇌과학자로서 이렇게 설명을 하시는 거죠. 근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뇌는 절대 이기적이어서 사랑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나 외에 다른 사람을. 처음에 우리 사람의 뇌는 나 외에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희생하도록 프로그램 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누구만, 나만 사랑하도록. 그럼 내가 나 외에 다른 누군가를 우리는 사실 사랑하잖아요. 누군가를 위해서 사실 많은 걸 희생하고 심지어는 목숨까지도 내놓은 것이 우리 삶의 모습들에서 나타나는데, 그럼 그건 뭐냐? 그거는 우리의 뇌가 나만 사랑하도록 되어져 있는데 다른 사람을 나로 인식한다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라. 그래서 저 사람을 사랑하는 거지만 실제로는 나는 나를 사랑하는 거죠. 뇌과학자가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단편적으로 할 수 있는 어떤 예가 무엇입니까? 가족이죠. 여러분, 우리가 가족을 사랑한다고 할 때, 부모가 자녀를 사랑할 때, 저는 좀 그렇게 막 못 느꼈는데, 보통 어머니들은, 아이를 낳은 엄마들은 내 뱃속으로 낳은 아이, 내가 정말 수고해서 낳은 아이가 마치 나와 동일한 존재로 느껴지죠. 그래서 사랑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아이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 아이를 향한 사랑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 확장되어져서 그 아이가 내가 되어지니까 그 아이를 정말 온 혼신의 힘을 다해서 사랑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남녀 간의 사랑도 그렇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 역시도 인간은 자기를 사랑하는 존재로서 사랑하지만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실 때, 그분이 이런 얘기는 안 하셨지만 제가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드셨어요? 아담과 하와를 만드셔서 서로 사랑하며 하나가 되게 하셔서 만드셨잖아요. 그래서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기를 사랑하도록 만들어졌지만 뇌는 보니까 자기 혼자서는 사랑을 살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를 사랑하고 사랑받아야지만 살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누군가를 계속 사랑하도록 마음이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에 대한 갈망이 있는 거예요. 누군가를 사랑하고 싶다라는. 그래서 뭐 1단계, 2단계, 3단계 뭐 이야기를 하는데 그건 여러분들이 따로 보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뇌가 자기만을 사랑하도록 프로그램이 됐는데 누군가를 사랑하게 된다라는 것은 바로 자기가 확장되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과학적인 이야기지만 정말 성경의 이야기와 다르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금 전 우리가 사랑은 순환되어지는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이야기가,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시고 그 피조물들, 특히 우리 인간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만드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숨을 불어넣으셔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자 하나님의 사람들인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나는 나를 사랑한다고 애쓰고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 나의 행복을 위해서 애쓰고 살아가지만 본능적으로, 그분이 말씀하신 뇌과학적인 이야기를 하자면 본능적으로 누군가를 사랑해야지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그 사람과 사랑을 주고받아야 행복하다는 것을 알기에 우리는 자꾸만 누군가를 사랑하려 하고 사랑받으려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사랑은 계속해서 불완전하다라는 것을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자꾸 하면서 우리의 불완전한 사랑 때문에 실패했던 경험들만 자꾸 생각하고 되뇌이면서 사랑하지 못하는 존재가 아니라 사랑의 근원 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어떻게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사랑하게 하시는지, 그리고 그것이 먼저 나를 건강하게 사랑하게 하시는지, 그리고 그것이 이제는 나를 사랑함을 통해서 내가 회복되어져서 이제는 건강한 사랑이 다른 누군가로 또한 흘러가서 그 사람을 사랑하게 하시는지, 이것들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것이 우리 공동체의 목표와 또한 과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 또한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난 우리가 이게 큐티 본문이었기도 하기 때문에 지난 말씀에서도 이야기를 드렸지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들을 만드시고 그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의 어떤 가치, 하나님의 사랑을 들려주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계명이었습니다. 율법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어떤 커다란 계명을 주셨고, 그 계명에서 파생된 여러 가지들을 이제 계속해서 마음의 염두에 두고 삶을 살아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율법입니다. 결국 그 율법의 가치는 무엇입니까? 사랑이, 하나님에게서 나온 그 사랑이 그들로 하여금 계속해서 순환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절로 되어집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반드시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내가 알고 경험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것은 반드시 그 하나님을 함께 사랑하게 되어지는 사람들을 만나게 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사랑으로 함께 또 서로 사랑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약에서부터 이어진 율법의 어떤 목적입니다. 너무 빨리 이야기를 해서 정리가 안 되신 것 같으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 율법의 목적은 뭐라고요? 율법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으로 계속해서 사랑하며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이것을 지키고 저것을 지키고 저것을 지키고 그것을 잘 지키면 너희가 잘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지키려 할 때 그것이 나의 힘으로 될 수 없구나. 나는 너무 연약해. 나는 너무 안 되겠어. 그럴 때 그런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이제 자신의 삶을 꾸리고, 이제 그러한 사랑의 마음으로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고 그들을 품게 되고 사랑하게 되는 것. 그래서 그 사랑이 그들의 삶을 이끌어가도록 하는 것, 그게 바로 율법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은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새 계명을 너에게 주신다 말씀하십니다. 사실 새 계명이라 하면 무슨 옛 계명에 이런 걸 이렇게 보완하는, 그래서 새로운, 그래서 뭔가 더 좋은 계명이라고 생각되어지지만, 새 계명은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하라라는 것입니다. 옛 계명과 새 계명이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어쩌면 더 한마디로 압축을 한 것입니다. 옛 계명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으로 우리가 압축할 수 있다면, 그 두 마디의 것을 단 한마디의 말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라는 한 문장으로 압축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의 이 새 계명을 통해서 사랑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여러분, 예수님이, 자, 여기서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예수님이 말씀을 그냥 당연하게 그냥 받아들였다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라고 말을 했을 때 제자들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들었을까?
자, 이런 느낌이에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을 사랑한 것 같이 여러분 가족들을 사랑하십시오 했을 때 여러분 딱 목사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했지? 이런 느낌인 거죠. 내가 널 사랑한 것처럼 이라고 말했을 때 쟤가 나를 언제 사랑했지? 쟤가 지금 뭘 보고 나를 사랑했다고 말하는 거지?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누가 나를 사랑해 주는 것을 100번 사랑해 주면 그 중에 한 번, 두 번을 알아차리고 그것에 감사하는 사람이지 100개를 다 보고 듣고 감사하는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런 우리가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라고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거 잘 모르지 않겠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또 그래요. 저희가 조금 전에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의 사랑을 내가 노래한다고 하고 아버지의 은혜를 내가 노래한다고 하지만 지난 한 주 가운데 또한 나의 인생 가운데 아버지의 사랑, 뭐가 아버지의 사랑이었을까? 1번부터 한번 써본다 하면 여러분, 이거를 문제로 질문을 넣었어야 되는데 아버지의 사랑을 나열해 본다 하면 여러분 무엇을 쓰실 수 있겠어요? 제가 이걸 매주 이 암담함을 매주 느끼거든요. 언제 느끼냐면 우리 아이들과 가정 예배를 드릴 때 우리 아이들에게 한 주 동안 감사했던 거 이렇게 나눠보라고 하면 우리 아이들은 감사한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항상 자기들이 즐거운 거를 이야기를 해요. 특히 우리 하람이는 자기가 신났던 걸 이야기해요. 근데 신났던 경험이 일주일에 한 번 있어. 그럼 그거 하나인 거죠. 그러면은 그 일주일 동안 그 아이에게 베풀어진 그 놀라운 사랑은, 아버지의 사랑은, 어머니의 사랑은 하나도 기억이 안 나는 겁니다. 사랑을 안 했을까요? 근데 우리들이 그렇더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이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의 입장에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하신 일 여러 가지가 있죠. 이 세상에 내려오신 것부터 해서 이 땅에 하나님이신 분이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내려오신 것부터 해서 사실 감히 그들을 불러주시고 그들과 함께 해주시고 지난 13장의 앞부분에서 말씀에서는 그들의 발을 씻어주는, 사실 예수님이 하셨던 수만 가지가 다 이들을 위한 사랑의 행위였거든요. 근데 제자들의 입장에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라고 했을 때 제자들은 예수님의 뭘 보고 이것이 예수님이 나를 향한 사랑이다 라고 느꼈을까요? 여러분은 무엇으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라고 고백하십니까? 맞아, 좀 전에 예수님이 우리의 발을 씻어주셨지. 맞아, 그걸 보고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나 보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밥은 안 굶었잖아. 그래, 그거 보고 예수님이 우리 사랑하시는 거라고 말씀하시나 보다. 여러분, 제자들은 뭘 보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느꼈을까요? 아니, 알긴 했을까요? 그냥 뭉텅거려서 맞아, 예수님 나를 사랑하실 거야, 맞아, 예수님 나를 사랑하시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우리도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대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냥 맞아,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맞아,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지. 근데 뭐가 하나님의 사랑이고 뭐가 예수님의 사랑인지 여러분, 우리가 그냥 너무나 우리의 그 시간 가운데 베풀어진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지나가 버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공동체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냥 하나님의 사랑, 그래 2000년 전에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 죽으신 그래 십자가에 죽게 하신 그 사랑, 아니요,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단순히 그냥 그 순간에 모든 사망의 권세를 물리치시기 위한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순간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우리에게 우리의 삶에서도 여전히 우리의 밥을 차려주시시, 우리의 옷을 챙겨 입히듯이, 우리의 슬픔을 위로하듯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못 느끼는 거죠. 엄마가 내 밥을 차려주고, 엄마가 나를 위해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옷을 챙겨주고 청소를 하고, 나를 위해서 마중을 나와주고, 그 수많은 사랑의 행위들을 우리가 못 알아차리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결국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그 사랑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먼저 우리가,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려면 결국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들어와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내가 알지 못하고 그 사랑에 반응하여 그분을 사랑하지 못하면 우리는 사랑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아니, 사랑의 흉내는 낼 수 있어도 어느 순간 사랑하다 보가 지쳐가지고 이제는 그것이 나의 의무로만, 또는 그냥 습관으로만 남아버리는 정말 불쌍한 사랑을 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먼저 우리가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이라는 그 말씀이 매일매일 우리의 삶 속에, 내가 진짜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오늘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격려하시며 나에게 말씀해 주셔서 나로 하여금 죄의 구렁텅이에 다시 빠지지 않도록, 나로 하여금 죄의 문제에 다시 휩싸여서 낭망하지 않도록 나를 지켜주시는 그 사랑을 여러분 매일매일 매 순간 볼 수 있고 고백할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때를 말씀하실 때는 전혀 모르다가 결국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그들에게 나타나신 다음 성령이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며 그들로 하여금 이제 예수님을 따라 삶을 살아가도록 한 그 순간, 그때에서야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사랑은 충분히 알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요? 우리 역시 예수님이 우리 위해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셨으며 이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사랑이 이 시간 오늘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심을 믿습니다. 자, 그 다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다음 계명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서로는 누구를 말할까요? 누구를 말하고 있습니까? 제자들을 말하는 있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의 말을 듣고 있는, 예수님의 음성을 따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그 사람들을, 그들이 바로 서로입니다. 제가 우리 공동체 가치를 이야기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안에서 먼저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가족, 형제 안에서 사랑이 훈련되어지지 못하면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니, 사랑할 수는 있겠지만 그 사랑은 불완전한 사랑이고 결국 언젠가는 좋지 않은 결말로 이어질 수 있는 사랑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훈련을 하자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 서로 역시도 무엇입니까? 바로 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왜 이것이 필요합니까? 왜요? 왜 예수님이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가 조금 전에 그 뇌과학자였던 그분이 하신 말씀을 또 인용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여러분, 우리는 나를 사랑하도록 뇌가 프로그래밍 되어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 외에 다른 누군가를 사랑할 때는 그 사람이 누가 되어야 됩니까? 내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뇌과학자의 설명에 따르면.
그런데 여러분, 그냥 남모를 타인이 어떻게 내가 됩니까? 심지어는 내 옆에 있는 가족도 다 내가 안 돼. 여러분, 형제들 보세요. 같은 피를 물려받은 존재들인데 매일 같이 사는데 형제 간에 서로 사랑이 되어집니까? 잘 안 되어집니다. 왜요? 저 사람이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결국 나를 사랑한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지 않으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시 말씀, 내가 누군가를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그 가치로 사랑하려면 그 사람이 누가 되어야 돼요? 저 사람이 나와 동일한 사람이에요. 저 사람이 나이구나.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이 저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고, 저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구나 라고 우리가 느껴질 때 우리는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뇌과학자 설명이지만 사실 성경이 말하는 것도 같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누가 내 형제냐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답하십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바로 내 형제요 가족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알게 되어질 때, 그리고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에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내가 살아가는구나를 알게 될 때, 여러분, 이 놀라운 우리의 이 존재는 누구를 바라보게 됩니까? 바로 또 나와 같이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게 되는 사람들을 보게 되고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놀랍게도 어떤 경험들이 나옵니까? 내가 그 사람과 이야기할 때 다른 누구와 이야기할 때보다 너무나도 행복하고 내가 살아있음을 느낍니다. 내가 지금 잘 살아가고 있구나. 내가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사람이 기뻐할 때 함께 기뻐할 수 있고, 내가 그 사람과 이야기할 때 그 사람이 슬퍼할 때 함께 슬퍼할 수 있고, 그 사람의 슬픔을 자연스럽게 위로하고 함께 아파할 수 있게 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가족입니다. 무엇으로 이어진 가족입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통해서 이어진 가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이어진 우리는 가족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시고, 이것이 새로운 계명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에게 남겨진 이 말씀의 교훈은 무엇입니까? 나는 지금 누구를 사랑하고 있냐라는 것, 나는 지금 어떻게 사랑하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함께 행복한 가족, 여러분들에게 어떤 의미이십니까? 여러분에게 함께 행복한 공동체는 어떤 의미이신가요? 한 명 한 명의 지체들을 생각할 때 여러분들은 그 지체에 대해서 어떠한 마음을, 어떠한 관계로 그들을 바라보게 되십니까? 철저한 타인이 있습니다. 그 사람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관심도 없는 철저한 타인이 있어요. 완전한 타인, 그 정도는 아니죠. 내가 알고 있고 보고 있지만 내 정서상 그 사람은 남인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도 알고 얼굴도 보고 가끔 인사도 하지만 그 사람은 내 구조상 그 사람 누구예요? 남이에요. 그 사람이 어떻게 되든 나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또한 그보다는 좀 더 친밀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과 무언가를 주고받는 것들이 있어서 자주 보게 되거나 또는 대화를 자주 나누게 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그 관계 가운데 이런 관계가 있어요. 마치 형제나 자매 관계처럼 서로 경쟁하는 관계가 있습니다. 어떤 관계예요? 저 사람이 안 되면 내가 기쁘고 저 사람이 잘 되면 내가 배 아프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관계가 있어요. 경쟁자 관계.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그런 관계입니까? 그런데 잘 보면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교회 안에서 서로 더 높아지기 위해서, 서로 더 인정받기 위해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경쟁합니다. 정말 소름 돋지 않습니까?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언제 그렇습니까? 형제들이 언제 서로 시기하고 질투해요? 엄마 아빠의 부모의 사랑을 더 자기가 많이 받으려고. 여러분, 우리가 부모의 사랑이야 제한적이라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제한적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저 태양빛을 누구나 마음껏 충분히 누릴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누가 더 많이 갖는다고 해서 양이 줄어들지 않는데, 우리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경쟁하고 내가 더 높아지려 하고 내가 더 영향력을 발휘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집니다. 왜요? 사랑을 모르니까, 사랑을 해보지 않으니까. 쉽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인지 삶에서 경험하지 못하니까 자꾸 사랑을 갈구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더 갈구하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 자신에게 무엇인지 모르니까. 그렇다면 저희 함께 행복한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할까요? 진짜 말로 가족 같은이 아니라 가족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지금 나의 삶 가운데 어떻게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지를 여러분, 우리가 볼 수 있고 감사하며 예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되어질 때 우리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경쟁자가 아니라 무엇입니까? 저 사람에게도 사랑이 필요하구나. 내가 받은 이 놀라운 이 사랑이 저 사람에게도 갔으면 좋겠다. 왜요? 나에게는 이것이 이미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서로 사랑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함께 행복한 공동체가 사랑의 공동체 되었으면 좋겠어요. 사랑의 가족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다 같이 행복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나만이 아니라 나에게 사랑을 베푸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내 옆에 있는 사람도 살려주시기를, 내 옆에 있는 사람도 고쳐주시기를, 내 옆에 있는 사람도 회복시켜 주시기를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바라는 그러한 공동체. 그래서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하고 함께 아파하기에 진심으로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 여러분, 저는 그러한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니, 이미 그러한 공동체로 저희는 세워져 가고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옆에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경쟁자입니까?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내 방해물입니까? 저 사람만 없으면. 아니죠. 여러분, 내 옆에 있는 저 사람, 나와 같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려고 발버둥치고 애쓰는 사람입니다. 어쨌든 삶에 쉽지 않은 순간순간과 문제들 가운데서도 그래도 하나님을 붙들고 애쓰며 나아가려 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보여진다면 여러분은 감사하게도 사랑의 가족 구성원이 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 안에 그 사랑이 계속해서 넘쳐나도록 서로를 더 사랑할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합시다.